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심에 겨워,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의 시간이 지나고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고 가심을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커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불붙여 주시는 은혜에 빛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의 문을 열고 눈을 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사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가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봄의 시간, 여름의 시간, 가을의 시간, 겨울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예, 또 이게 어느 순간에 에어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 이제 긴팔들 벗으시고 이제 반팔들 입고 오셔야 되는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전화하고 가서 이제 옷 바꿔 입고 와야 돼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씨를 확 바꾸시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러분 변화의 시간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그 시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네, 등장하는 거예요.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 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굴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좀 좋은가 했더니 또 봄처럼 이제 꽃이 활짝 피겠구나 했더니 금방 또 이제 여름으로 가고 또 여름이 이제 좀 모든 것들이 잘 자라고 좋겠다 하면 이제 또 가을로 가고 가을이 또 겨울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순환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잘 되겠다 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찾아와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신앙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또 지도자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 섰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듣는 소리는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사엘에게는 누가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러면 예후에게는 누가 기름을 부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하더라고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따르게 합니다. 그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돼가지고 그 하사엘이 행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겁탈하고 죽이고 또 군인들 죽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철퇴를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다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냈던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기준들을 세우고 성벽을 통해서 세움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세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틀들을 만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느냐,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셨느냐, 방향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그 시대마다 우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들이 결정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들을 감당해내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적인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인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마다 뚫고 나가야 되는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분 권사님 댁을 신방 갔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난리예요. 자녀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게 되고 이제 다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난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닌 또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피부적으로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과정을 마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쌓았던 지식과 기술들이 사용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또 시대적으로 또 전혀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간들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지식들이 소용없는 시대 속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다음 시대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건네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따라갔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승천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그 사건 앞에 서게 됩니다. 야, 내게 구할 것이 있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건너왔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출렁출렁인 거예요.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 시간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부여잡고 물을 치면서 외치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예,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야가 했듯이 똑같이 물을 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을 침에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간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물을 건너왔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버팅겨줬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는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앞에 요단강물을 가르고 길을 내고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대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앞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어느 순간에 다시 내가 그 겉옷을 부여잡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엘리사가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다 흘러나오는 시간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가난의 그 시대를 뚫고서 오늘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삶의 터전들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해내는 그 무게를 지고서 나도 똑같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학생들이 그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대 앞에서 우리는 국방이 중요하다,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대문 앞에 러시아군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서로들 전쟁을 겪지 않도록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그들이 다시는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평화의 시대가 지나갈 때 국방에 대해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대포도 필요하고 또 미사일도 필요하고 폭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제는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나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세계가 똑같이 같은 형제, 같은 지구촌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무너지면서 이제는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상황을 보더라도, 전에는 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 작은 구멍가게들이 다 망했는데 지금은 대형 마트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기근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전염병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셌을 때 북쪽 80명과 남쪽 유다 50명, 130만의 군대를 가지면서 100만 대군의 군대를 보면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과연 이 나라가 군대로 인해서 유지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냐,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의 군대가 3일 동안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니까 전염병이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의 군인들을 죽여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마병과 군대가 아니라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존재함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군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함으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50명의 군인들이 날 잡으러 왔는데 저들을 다 불살라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의 군사를 불태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과 씨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로 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나라가 엘리야가 살아있음으로 여러분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입고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있다. 그리고 당신의 영감인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사들이 엘리야보다 2배 정도 많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똑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들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람의 군대를 아람 왕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가득 뺑뺑 찼을 때 게하시가 와가지고 사환이 와서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병이 하나님의 천군들이 엘리사의 집에 빼곡하게 차 있어서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고 했던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군대의 눈들이 군인들의 눈이 다 깜깜해져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앞에 데리고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탱크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핵이나 이런 것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 로마 교회의 성령의 역사,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하고 시대적인 상황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셔서 여러분 그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냐? 이 경제적인 이 기근의 흉년의 시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냐? 여러분 그 흉년의 시간, 일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시간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갈 것인가?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유를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은 언제든지 전쟁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경제적인 기근으로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가 여러분 지켜지고 보호받았던 것은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붙들고 이 기근의 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붙들고 새벽마다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서 자식들 데리고 엎드려서 자들에도 예배당에서 재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새벽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가난의 역사가 여러분 벗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 그 헌신과 땀방울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쪽 대학로에 가보면 여러분 기독교 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회관이, 하나는 진보 쪽, 하나는 보수 쪽 회관이 여러분 큰 게 빌딩이 있습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가보면 밤에 십자가 찾기가 힘든 상황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역사 2025년 뽑혀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색깔이 칠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함께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이 여러분 고넬료에게 같이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성령이 디모데에게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 소리를 했던 엘리사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눈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땀방울과 핏방울로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이 뽑혔어요. 드릴라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 7가닥이 뽑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함께했던 당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씩 죽였던 그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들으면서 여러분 화가 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당신과 나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치면서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너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람하고 아무리 불러도 칼 가지고 온몸을 내리째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며 길을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이 고통의 역사 누가 끝날 것이냐? 다윗은 전염병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역사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기근의 역사, 이 전쟁의 역사, 이 전염병의 역사, 이 고통당하는 이 시간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이 순간 앞에서 누가 여러분 그 시대를 생명의 시간대로 축복의 시간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이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가 움직여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엘리사를 향해서 요아스 왕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 시대에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